this? 그 어떤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3순위, 4순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학원도 가야 되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인정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공부와 게임과 돈과 성공보다는 더는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슬프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데 너는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많구나. 주님은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 말고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니? 예배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주일 11시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요, 주님, 제가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따위에 내 옆 친구에게 다른 생각에 사랑의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요, 최고의 사랑을 담아 우리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것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좀 기쁘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날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새로운 찬양인데 조금 반복되면서 하면서 기쁨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다시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임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나를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음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찬양하실 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또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길 갈 때 기쁘고 또 성령님 함께함을 잊지 않고 같이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내가 이 좁은 길 걸을 때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으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번 찬양도 새로운 찬양인데 이 가사가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고 또 생각으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었구나. 이 가사를 조금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우리를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은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은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셀 수 없는 주 은혜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은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리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리를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젠 깨닫네. 이제 깨닫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젠 깨닫네. 이제 깨닫네. 우리 목소리로만 하시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루어주시네. 이 땅에 이루주시네. 성경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도 각 처소와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확실하고 정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준비되는 학업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시험이 있는 기간에도 지혜와 명철한 마음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심으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주시며 함께 하옵소서. 세우신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중등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지금 13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돌아가면서 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에티오피아와 강다로 구간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드라마기를 네, 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땡요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길. 비행기들도 길이 있대요. 물론 그것을 이제 하늘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하늘길이 때로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비도 있고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또 해가 안 보일 때는 그 길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어떠한 하늘길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간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 하늘길을 따르는 비행기가요. 그 하늘길을 따르는 퍼센테이지는 잘 따르는 퍼센테이지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분명히 독자지까지 가려면 하늘길을 따라서 가야 될 텐데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길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문제 한번 봐볼까요? 70%? 뭐 80%? 90% 정확히 가려면 길을 따라야 되겠죠.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항공에서 일하시는 분 이야기를 보면 한 5%에서 10% 정도를 하늘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분명히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는 있는데 그 길을 가는 퍼센테이지, 하늘길을 따라가는 퍼센테이지는 한 5%에서 10%. 어떻게 그러면 도착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도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늘길을 좀 벗어나면 워닝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자동적으로 맞춰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비행기가 하늘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인생도 인생길을 따라갈 텐데 사람도 인생길을 따라갈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셔야 되는 게 이 성령님의 일 아니신가?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자산오보라는 그런 영화예요.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볼게요. 이제 곧 내릴 것 같아서 영화가 내릴 것 같아서 너무 약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 있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 정약전이라는 그 선생의 영화였는데요. 이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삼형제가 있어요. 정치 삼형제가 있는데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였다고 해요. 뭐 사서삼경을 떼었고요. 그다음에 자자, 장자, 노자 이런 도교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뭐 불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요, 어느 날은 북경에 갔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학이라고 하죠. 서양의 학문 예수를 알게 되고 나서 사람이 사는 길은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예수를 알게 됐던 것을 이제 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왕이 있는데 무슨 천주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이런 이유로 유백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일 첫째 형은 목이 잘려 죽었고요. 두 번째 형은 홍도 흑상도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마지막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저기 아랫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둘째 형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흑산도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망했구나. 나는 이제 유배를 떠나면 다시는 못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낙담할 때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선 창대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아니 홍어의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의 길은 가오리가 알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물고기도 자기의 길을 따라서 가는데 인간의 길은 인간의 길도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길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실학자이고 성리학자인 것을 아니까 공부도 가르치고 사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된 길을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공부도 같이 하게 되는 작은 섬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고요. 사람이 다니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반드시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야 도착할 수 있고요. 인간은요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엔 또 바라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인생길을 같이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요 빌립 집사님을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빌립 집사님이 처음 등장하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라. 초대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간택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님인데요. 빌립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겼냐면요 바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뭐하는 일? 구제와 봉사하는 일.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은요 안타깝게도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제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광야 한복판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이 빌립 집사님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빌립 집사님이 이 광야에 있게 되었을까요? 교회의 구제와 봉사를 맡겨진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을 맡아야 하는데 왜 이 사람은 광야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유대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이란 이름 하에 모든 악한 사람, 좀 지저분한 사람, 정결례 어긋나는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다 쫓아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또 때론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된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의 처형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죠. 이렇게 사마리아로 광야로 움직이는 그 삶은 되게 각박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일이 이제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구나. 낙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요, 근데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도 지도를 해보다 보면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기도 이번 주에 하고 오셨어요? 제가 이번 주엔 좀 바빠서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 주에는 시험 공부가 있어서요.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에 좀 5번 기도하고 오셔야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80분씩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가져오셔야 저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는데도 죄송해요. 이번 주에는 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번 주에는 못했으니 다음 주에 할게요.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원동력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희망이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요 참 다행인 것은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우리 한번 29절 읽을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주님의 천사라고 소개된 분은 곧 성령님임을 알게 되지요. 이 성령님이요 충만하게 계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네가 가서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요 빌립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구제와 봉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구제와 봉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광야로 떨쳐진 거 여기서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삶인가요? 이제는 친절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이제는 끊겼다. 공동체로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이제는 광야로 떨어졌으니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도 되지만,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친절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전요 이 성령 충만한 빌립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말씀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성령 충만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가시신 분, 그분은 그 안에 성령이 성전을 삼고 계신다는 것, 그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그 운동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빌립 집사님이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 그 앞에서 이런 일을 성령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하고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성령님이요, 인도하시는데요, 딱 어디까지 인도를 하시냐면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 바로 옆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시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빌립 집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요, 그쪽 가서 바짝 가서 서 있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의 손길을 누가 뻗쳐야 되냐면요, 바로 빌립이 해야 됩니다. 제가요, 여기 5층에 청소하러 한번 들어왔을 때 주중에 햇살에 이끌려서 여기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요, 이렇게 기도하게 초청해 주신 분은 우리 성령님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불러주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는데요, 그것을 충만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만났던 내 친구에게 기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기도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요, 이번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내 친구도 힘들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 먹을 초콜릿 그거 하나 더 사서 친구에게 나눠줘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실천이 있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차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누구신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 빌립은 이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차에 오릅니다. 이 내시에게 다가간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불가한 일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었고요. 넷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썼을 때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여기에다 놔두신 건 의미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마차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5절을 어떻게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이요, 마차에 올랐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또 실천했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넣으셨고요, 나에게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실천하라면 이 기쁜 소식 전할 수 없죠. 그런데요, 올라가서요 전했던 거예요.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전했겠죠.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했겠죠. 이 말씀을 들었던 넷이, 그 반응이 너무나 멋집니다. 한번 이 넷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이가 말하였다. 시작. 넷이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넷이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세례자 교육 받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세례를 꼭 받아라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넷이가요, 당장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서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넷이의 행동이었죠. 전혀 이것을 보고요, 성령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자기를 개방해 드리는 사람, 자신을 개방해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결단들을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뒷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빌립이 이제 성령님이 이야기하셨던 거 다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길을 안내하십니다. 빌립은 다음 길을 갔고요. 이 넷이는요, 전사님 이 사람이 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넷이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성령님이 맺게 하는 열매 가운데 하나인 기쁨을 발견한 것을 보고, 이 넷이도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겠다는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생각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나의 마음을 닫지 말고, 나의 생각을 닫지 말고 나를 개방해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작은 일,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매일의 삶에서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신앙생활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썬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땡요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우리 한번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긴밀히 듣고 자신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음성을 긴밀히 듣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때 그 음성의 나를 개방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두 번째,
넘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도 해야 돼요. 할 일도 많아요. 집안 일도 있어요. 마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혀주실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내가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빌립을 만났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성령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가운데 빌립이 성령님을 만나 자기가 순종해서 개방하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을 개방하여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공간을 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넘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을 붙잡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한 예물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준비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고백입니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물질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이 따르는 고백처럼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삶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차차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화평과 희락과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폐 찬양으로 4월 마지막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를 잠잠히
4월 마지막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거의 4월도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5월이 시작이죠. 네, 너무나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너무 아쉽겠지만 예배당에 못 나온다고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있는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2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들은 친구들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며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시험 기간이죠. 맞아요? 건이도 맞아요? 오케이. 시험 기간 한 주간 역시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공부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선생님들도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선생님들도 기도할 테니까요. 시험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어린이는 아니죠. 하지만 전사님이 어린이 때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주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국가 공부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추억하면서 매우 유치하면서도 또 재밌는 그런 레크레이션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년별 국가 공부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말고요. 선생님이 바로 1, 2, 3학년 나눠서 나눠줄 테니까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공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안녕.
그래서 네, 서영이, 서진이, 우리 서영이 시간이 있는. 네, 감사합니다. 소영 안녕. 오랜만이네. 네, 그래, 잘 지냈어? 네, 서진이는? 서진아, 네, 잘 있어? 그 본과 공부 교재 있잖아. 오늘은 14과 할 거거든? 혹시 교재 가지고 있지? 네, 네, 지난주에는 16과 했었거든. 근데 오늘은 17과. 16과에 했던 것들 잠깐 요약해서 말하면은 16과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에 대해서 성령님은 다른 사람, 그 보혜사라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의 옆으로 그 부름받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자, 중보자, 위로자, 조력자 이런 보혜사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다 이렇게 지난주에 했었던 거고, 이번 주에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번 주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17과 이번 주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보면은 26절 가로 안에 두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사자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 보면은 29절 말씀에는 또 두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성령이요. 그래, 잘 맞았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5절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 뭐뭐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뭐뭐를 가르친다고? 예수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이렇게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한 단어인데 혹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멋이 여기 한 단어 들어갈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영이요.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우리 전도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단어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들이고, 그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기억난 거 있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그 집사를 세웠다고 했는데, 7집사를 세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고 그랬지?
전도사님 말씀 중에 혹시 기억난 거 있어? 그 빌립 집사 이렇게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고 그랬어. 그 전도사님 말씀 중에서. 그리고 그 집사를 세웠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세웠는지 혹시 그 구제와 봉사하는 일,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시켰다고 이렇게 전도사님 설교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말씀에서 빌립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혹시 서진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서진아, 그 밑에, 응? 제일 첫 하나가 뭐야? 그 밑에, 질문 밑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여기 보면은 첫 단어가 성령이라고 나와 있잖아. 성령께서 빌립에게 유대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이끌으셔가지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만난 것 같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빌립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빌립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혹시 서영이 말해줄 수 있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 이걸 알 수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밑에 질문 두 개가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립처럼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지?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빌립처럼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빌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빌립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선생님도 좀 부장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느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빌립 집사가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주는 혹시 서영이는 이번 주 시험 기간이야? 다음 주? 이번 연도부터 전국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알고 있어요. 아, 1학년들. 그래서 1학년들은 시험을 안 보는구나. 학교는 가고, 네, 그래. 1학년들은 좀 부담이 덜하겠구나. 이제 형들, 뭐, 3학년, 2학년 형들은 시험 중간고사 보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마지막 기도 있잖아, 기도. 제 밑에 보면은 같이 읽고, 끝내고 다음 주는 아마 전도사님이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레크레이션 준비할 것 같거든. 그래서 선물도 뭐 모바일로 준다든지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 공과 공부는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렇게 같이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마지막 기도 같이 읽고 끝낼까? 네, 그래. 서영이랑 서진이랑 같이 읽자. 성령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사랑을 사랑을 베풀고 베풀고 사명을 사명을 감당할 감당할 수 수 있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안에서 깨닫는 깨닫는 지혜자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살아갈 있기를 수 있기를 바라며 바라며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